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적으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이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적어도 10년 뒤이기 때문에 혹은 100년이나 200년 뒤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가 예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의 삶에서 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에녹이 죽었다는 표현이 없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은 이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이 아이의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이 아동학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 논란이 쏟아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에녹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다서 1장 14절은 에녹이 그의 생애를 통해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서 15장입니다. 앞부분과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전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느냐? 바로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을 심판하겠노라고 하셨기 때문에 에녹은 이 아이의 이름을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름을 정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에녹이 전파한 이 심판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홍수 심판은 노아 시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에녹 시대부터 약 1000년에 걸쳐서 이 심판을 선언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드셀레가 죽던 바로 그 해에 그 이름대로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또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이가 언제 죽을까 생각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을 예측할 때 평균 나이로 죽음을 예측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갑자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사고를 만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녹은 아마도 무드셀라가 열이라도 나면은 혹시 이것으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것은 분명히 미래적인데 현재에도 이 죽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장 가운데 에녹은 살아간 것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이 시각을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보는 7교회 성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직접적인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종말은 먼 미래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많은 책들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일을 말한다라는 것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의 경우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이 7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그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그 표현보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더 바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은 미래성은 있지만은 바로 현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주님의 재림을 미래적이지만 현재형으로 늘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이 시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데 뭐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며 사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초대 교회에 그 임박한 종말론이 퍼지게 되었을 때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는 이제 없어질 세상인데 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기류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또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또 학교를 그만두고 심지어 가정을 깨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새 것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열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응수를 하였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자신의 일을 그만둔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은 신앙적인 결단을 잘 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타락한 그 본성을 정당화시킬 핑곗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죄라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우리가 나태하게 사는 것, 또 안일에 빠지는 것, 이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느냐면 주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나에게 보너스를 주실 것입니다. 이때 나에게 줄 보너스의 근거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보너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줄 알고 모든 일을 그만두고 열심히 집회에만 참석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종말이 오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조금 전에 봤던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열심히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크리스찬의 영적인 싸움이 왜 생기는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또 크리스천 개인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크리스천들을 공격할 때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수인을 세워 그들을 통해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탄은 직접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즉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사탄의 대행자입니다. 또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용, 즉 사탄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마치 자기의 것을 주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이 금식을 마칠 때 나타나서 유혹을 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말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탄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기꾼인 사탄은 자신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 대리자를 세워서 그 대리자로 자신을 대신하여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또 크리스찬들을 박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으로 와서 이 1절에 등장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짐승에 대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은 성경적인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이지만 이 현재성이 없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를 할 것입니다. 또 이 짐승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의 네로 황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어나 또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각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다 더할 때 666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바로 이 짐승이다. 또 이 개신교에서 극단적인 분들은 이 로마 그 천주교의 그 교황이 바로 이 짐승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히틀러가 바로 이 짐승이다라고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짐승은 한 이 개인을 특정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같은 큰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대명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뿔이 10개이고 머리는 7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클레이라는 이 역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큰 이 짐승은 바로 로마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때까지 로마를 다스린 그 황제는 그 7번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7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럼 3명은 어디 갔냐면 이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이 3명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클레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요한은 이 3명은 그 세지 않고 이 7명만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이 3명을 더해서 뿔이 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뿔의 열 왕관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10명의 그 로마 황제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하고 것에 대해서는 이 네로의 경우에는 이 화폐에 이 자신이 세상의 구주라는 명칭을 넣었습니다. 또 후기의 황제들 가운데서는 이 라틴어로 도미누스, 즉 이 주님이라는 칭호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주로 혹은 구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로마와 황제 숭배로 본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한 것처럼 짐승을 로마로 한정해서 보기보다는 로마와 또 황제 숭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진 이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는 처음부터 황제 숭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함으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을 때 찾아온 것이 뭐냐면 팍스 로마의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는 이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물론 이 도로를 만든 이 목적은 반란이 났을 때 빨리 군대를 파견하여 조기 진압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만든 길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안전하게 도적들로부터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을 당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점령하기 전보다도 더 평화가 왔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보통 나라가 힘이 있을 때는 어떤 치안이나 모든 것이 안정되지만은 나라가 힘이 없을 때는 정말 치안이 불안해지는 것처럼 이 로마의 강한 그런 집권력 때문에 치안이 안정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오게 한 로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점령을 당한 나라에서 먼저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 로마의 여신에 대한 이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도시에서 로마의 여신 신전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는 또 초기에는 이 원로원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확장되면서 강력한 통치권을 필요로 했고 황제로 이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습니다. 정복을 당한 나라들이 이제는 자진해서 로마의 여신 숭배에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어떤 황제는 좀 쑥스러워하면서 좀 그걸 마다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또 다스리는 입장에서 나라의 안정과 이 통일을 위해서 황제 숭배를 로마 정부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는 나의 주시다 라고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른 종교를 섬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황제 숭배는 종교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이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만일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면 종교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불순 세력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황제 숭배는 로마의 통합, 로마의 화합, 로마의 평화를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통합, 화합, 평화, 얼마나 좋은 슬로건입니까? 이것을 위해 인간인 황제를 신이라고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도 진정으로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황제가 죽음으로 그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로마는 로마의 통합과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슬로건에 비해서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너무나도 잔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희 영혼을 파멸시키겠다. 너는 평생 불행에 갇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통합과 화합, 평화 같은 너무나도 고상한 슬로건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아주 지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능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할 건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1절에서 짐승의 머리가 7인 것은 굉장히 지능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은 너무나도 순진한 반면 악은 너무나도 영악한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짐승에게 10뿔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뿔은 힘 혹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10뿔이 있으니까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악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발은 이 곰의 발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범은 굉장히 날렵함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이 곰의 발은 엄청난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사자의 입은 한번 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사자의 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악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에 대해 선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해서 선으로 악을 대하면 악은 오히려 선을 박살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을 바울이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이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동, 착한 마음을 통해서 악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참된 선이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는 것도 선한 행동은 악의 밥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주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 사탄의 그 강력한 힘과 또는 사탄의 지혜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뿔에 왕관이 있다는 것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크리스찬들을 이 짐승의 우리에 던져 넣어 죽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스스럼 없이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제2위신 성자 예수님이신데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휘둘러야만 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낮아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으로만 그것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이 천국이 임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당장 주님의 재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악은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또 악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선이신 우리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더 낮아지고 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